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늘 풍성한 교회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 오늘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이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지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오해를 받아본 적이 누구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은 아내를 오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오해하고 부모는 자녀를 오해하고 자녀는 부모의 뜻을 오해하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본심을 오해하는 성도로 또 성도의 그 과정을 잘 모르면서도 그 성도를 오해하는 목회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오해해서 생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 않은 것인데 말씀이 그러하기에 아멘 하고 기다리면 어느 땐가 그 일을 다 오픈해서 신원시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그 안에 죄 짓는 일을 마구마구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도 나눔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느 때인가는 월말이 됐는데 그 월말에 남는 것을 영 만든다고 그랬어요. 영 만드는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느 날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교회가 복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화요 집회에 오는 어떤 분에게 화요일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했더니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계좌에 저희 교회의 것을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얼른 알려주십시오. 돈은 갖고 있다 보면요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자꾸만 생기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자꾸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해서 얼른 보내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교회에서 그 돈을 받게 되면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다른 교인이었어요. 다른 교회. 그런데 이제 화요 집회를 온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번 와서 봉사를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그분에게 했던 건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목사님에게 그 돈을 받게 되면 제가 목사님에게 매여서 목사님의 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누군가에게 이 남아있는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한 달 한 달을 살아갑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그분이 통장 계좌번호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을 기다렸어요. 이틀을 기다렸는데 안 보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로 흘려 보내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계좌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나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돈을 100만 원 줄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을 안 줬다고 온갖 이야기들을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냥 단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위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님의 육체로 열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마구 만들어서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지요. 그 한 사람이 나가서 악한 도로 쓰임 받으려고 마구마구 떠벌리면 사단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계좌번호 보내세요. 그러면 보내면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 기회를 놓쳤어요. 아무에게나 100만 원씩 줍니까? 저는 어디 가서 누가 차비 10,000원만 줘도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잘 했다고 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네가 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잘해 이런 사인으로 제가 받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 적어요?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2017년도에 교회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역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있는 데서 우리의 교회의 것을 다 처리를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해서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많이 먹였죠. 오는 분들을 많이 먹이고 또 지하에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큰 교회에서는 안 도와주니까 개척교회에서 좀 이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오죽하면 교회를 지하교회를 찾아왔겠나 싶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때로는 그냥 가서 밥 사드리고 이런 사역을 계속 해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사역을 합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을 때예요.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설교를 잘했어요. 그때는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이 제단에서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기도할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싶은지 제가 예전에 설교들을 다 체크하면서도 매일 체크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 좋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매일 압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서 그 오해가 이해하는 데까지 가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고
그 돈을 안 줌으로 해서 나는 니네 교회를 안 가겠다 이거예요? 안 오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로 받으면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돈이 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늘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사역을 해 나가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리면 되죠. 그런데 나가서 마구 떠드니까 어떻게 돼요? 짝짝꿍 하는 일들이 생겼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그 기회가 지나가면, 오늘 기회를 못 잡으면 내일에는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람을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깨닫고 돌이켜서 말씀 앞에 회개하면 되죠. 회개는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밥 먹잖아요. 집에서 음식을 하면 많은 설거지 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귀찮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음에 밥을 먹을 때 2배나 힘들어요. 그것을 싹 씻어서 엎어놓고 깔끔한 상태로, 개운한 상태로 식사 준비를 하는 거하고 잔뜩 널브러진 상태에서 다시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 거하고 다르죠. 밥을 먹고 깨끗하게 그 지저분한 밥풀이 묻은 거, 반찬이 묻은 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싹 씻어 엎어놓으면 내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요. 회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생각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 그때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이 마구마구 하루에 사람이 5만 가지의 생각을 해요. 이건 넌센스예요. 10가지 생각할 수도 100가지 생각할 수도 있고 집을 지었다 부쉈다 하룻밤에도 그러는데 5만 가지 생각 속에요. 내 생각에 모두들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선택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감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도 있어야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받는 걸 잘하는 사람이 주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받는 기쁨을 알아야 이것이 가서 저 사람에게 얼마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봐서 누려봐서 그 다음에 그것을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많은 오해들이 생겼어요. 교회가 망할 거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고 한 사람의 헌신하는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면 물권자를 반드시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개척자가 하나님이 반드시 개척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개척의 사명이 없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그냥 이름만 목사지요. 개척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물권자를 반드시 붙여주셔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너를 돕는 자 중에 있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 충성하려고 개척했으니 내가 너를 돕는 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당당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힘을 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도록 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순종합니다. 아멘의 신앙이죠. 아멘 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주시죠.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영적인 청소가 싹 끝난 상태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늘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의 눈빛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손으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망의 영혼이 만족을 얻으면 가득히 채워지면 영혼이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그냥 달라붙죠. 자석에 극과 극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내죠. 영적인 것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달라붙는 살려고 몸부림 기교 깨끗하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의 은혜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하니까 함부로 마구 행동을 하는 거죠. 계시록 3장 14절, 고린도서 1장 20절, 열왕기상 1장 36절.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목사님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많은데도 그것을 저에게 물꼬를 터놓는 사역을 하시니 제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제가 목사님 이 늘풍성한 교회를 더 잘 돕는 자가 되어지고 늘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잊지 않고 기도로 동력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받는 너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는 거죠. 내가 그 돈에 내어서 그 돈에 내어가지고 종노를 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사단이가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가서 다른 데 가서 10만 원씩 받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살아있는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하기 전서부터도 사역을 했고 목회하는 내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려워서 찾아와서 그냥 도와달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쌀을 팔아주십시오.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쌀인데 우리가 그 쌀은 안 먹어도 되는데 아이의 우유, 분유 사는 그게 없어서 쌀을 제가 드릴 테니 이것을 돈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 마음이 이쁘죠. 그냥 도와달라 그래도 도와줄 건데 집에 있는 건 무언가를 갖고 와서 그것을 돈으로 필요하니까 돈으로 달라고 해서 저희는 쌀이 5만 원인데 그 5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7만 원짜리 쌀을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이 5만 원이라 할지라도 제가 7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드렸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왔어요. 목사님, 제가 참 가난해서 상처를 많이 목사님들에게 받았는데 큰 교회에 아무리 전달을 해도 쌀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다시 목사님에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워서
또 도와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 집회에서 나온 예물을 그대로 하나도 안 빼고 그분에게 다 드렸어요.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그 감사함을 가지고 그 일을 자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희한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을 벌이냐면 어려울 때마다 자꾸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랬던 적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도와주고 싶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있으면 주고 싶겠죠. 그런데 큰 교회를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다 잠겨있고 목사님들이 다 출타하고 안 계셔서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매일 성전에 와서 매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눠주고자 하지만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오해해서 함부로 말을 마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마구 얘기해가지고 돌아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가 들렸을 때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요. 강대성에서 안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하나님 돌아오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앉아 있어요.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잘 해줬는데 불구하고 잘해준 사람들이 꼭 뒤통수를 치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점검하고 사람 때문에 흔들렸다가 또 물질이 없어서 흔들렸다가 이렇게 해갖고 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단단하게 만들으셨죠. 이제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도록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또 지금도 속아요. 아멘은 진실, 신뢰함, 동의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이지만 도와주려고 할 때도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발을 하면 되는데 진실된 신앙인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진실에 빠진 계산하는 신앙인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요. 예수님이 마음에 간삼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아시나요? 나다나엘이 나를 아냐고 물어보지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나다나엘, 진실된 신앙,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았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볼 때는 하는 척 해도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 보이니까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말도 하루 종일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안에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 말씀을 부지런히 담아서 진실된 신앙인이 되면 이제 말도 줄이게 되고 행동도 날 점검을 해가면서 가기 때문에 아멘의 신앙은 많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신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점검하면서 잘 따라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하죠. 네 어머니,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너 디모데 진실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해줘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진실된 믿음을 남겨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손, 그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잘 살아서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인정받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서 믿음의 모델로 서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진실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진실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내 자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너무 좋죠. 내 자녀가 나를 믿음의 모델로 삼고 따라온다는 것, 이것은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잘 배운 사람들도 많고 잘난 사람들도 많은데 나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엄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빠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 권사님을 닮아서 권사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있는 자가 되면 나도 저런 모습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한 믿음. 신앙의 생명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죠. 네가 지금 어떤 동기로 예배의 자리에 있고, 네가 어떤 동기로 기도하고 있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동력자들을 대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아멘의 신앙은요, 긍정의 신앙입니다. 민수기 14장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긍정의 신앙인 2명 있었죠.
긍정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환경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성향이 많죠.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누구로부터 이렇게 받은 어떤 영향 때문에 좋은 언어가 우리 안에서 나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체인지 하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해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해보면 되잖아요.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하면 좋은 경험을 내가 쌓는 거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하고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출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부정적인 것은요, 메뚜기 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조그맣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주 그냥 긍정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있죠. 신앙은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긍정의 신앙은 해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또 나와야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멘의 신앙이고 긍정의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를 조금 더 기다리는, 내가 너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인이 모두 되어져서 아멘의 신앙으로 출발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자랑할 수 있도록 자랑의 어떤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보일 수 있도록 얼마나 좀 사단에게 자랑을 막 하셨어요. 그 사단이가 다쳐도 어떻게 돼요? 절대로 욥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어떤 믿음, 긍정의 믿음, 아멘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그 언어에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나를 찾는가? 가까운 데 계셔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넓은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단에서부터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